몇 달 전에 그 남양주에 사시는 한 성도님이 계셔요. 그런데 이 고속도로를에서 이렇게 나가다가 그 나가는 그 외길에서 그만 뒤에서 덤프 트럭이 그대로 달려와서 부딪혀버린 겁니다.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런데 그게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주일날 교회에 오시다가 그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온라인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의 첫 마디가 뭐냐면, 목사님 감사해요. 사고는 컸지만은 크게 다치지 않아서 목사님 감사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한 5개월가량을 치료를 받았어요. 나오고 싶은데 나오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를 받자마자 한숨에 그 성도님은 이 예배당으로 달려왔고, 그리고 이틀 있다가 제가 서울역 쪽방촌으로 갔는데 거기서 도시락을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사모했을까. 여러분들, 고난이 우리 성도님의 믿음을 꺾지를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성도님은 더 갈망했고 더 사모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 한 번에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 성도님은 아시게 되셨어요. 자, 한 성도가 당한 이 일이 우리에게 이렇게 낯설지가 않은 게 뭐냐면, 상황이 다르기는 다르지만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이 고민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필 내가 교회를 가는데 왜 내가 사고가 났을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이때만큼은 좀 피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 내가 교회를 가는데.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왜 하필 내가 병들어야 될까? 왜 내 자식이 잘못될까? 어느 성도의 아들이 그만 암에 걸리고 말았어요. 젊은 나이에, 우리 교회는 아닌데 그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미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 그 어머니는 죽도록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정말 병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된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후에 아들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남의 일이기 때문에 놀라고 고민으로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일을 겪은 어머니는 도대체 이성적으로 뭔가 판단되지 않는 그런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감당할 수 없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바로 어떤 사람들은 그만 시험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중에 여러분들 겉은 멀쩡하게 있지만 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시험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픔들이 여러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고난이 왜 힘드냐? 왜 힘드냐면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끝만 알아도 힘들어도 내가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의 끝을 모르기 때문에 절망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인 이 한파가 지금 찾아왔어요. 이 지독한 한파 속에서 자유롭다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고 전기세가 올라가고 기름값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죽도록 일을 해도 남는 게 별로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시지? 이렇게 답답해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 이 영적 원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새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주인이 다르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다르다고요? 주인이 다르다. 자,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적에 보면 항상 찬양대가 앞섰어요. 그런데 이거는 전술적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전쟁을 하려면, 전투를 하려면 이 기습과 매복은 이게 기본인데, 그런데 찬양대가 앞서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이러고 있으면 무슨 말이에요? 전쟁에서 지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찬양대를 앞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니네들의 상식과 니네들의 방법 말고 내가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말을 믿고 따르면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불경건하다고 말할까봐 차마 질문하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기 안 믿는 저 사람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저 사업들이 저렇게 잘 되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잘 안 될까요? 그렇죠? 이런 질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일본 같은 나라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만 한 800만 정도의 신이 있대요. 뭐 그 이상 훨씬 많겠죠. 그런데 보면 우리나라보다 어때요? 더 잘 산단 말이에요. 왜 저 나라는 잘 살지? 왜 저 안 믿는 사람들은 하는 것마다 잘 되지? 왜 나는 그렇지 못하지? 왜?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적에 사단이 와서 했던 말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은 내가 받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줄 수 있다. 나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단이 주인인 사람은 사단이 주는 세상의 가치관과 그 방식대로 살아가면 성공하고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다른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멀리하고 그저 내 뜻대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막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인 거예요. 다른 지배를 받고 있어요. 동일한 장소에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같은 가정 속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자식이 도박으로 뭐 하루아침에 몇 억을 가지고 엄마하고 가지고 왔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 기분이 좋으십니까? 웃으시네요. 네. 그 돈이니까? 그렇지 않죠.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돈 따위는 필요 없으니까 당장 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저만 그런 건가요? 끊어버리고 싶어.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하나님 원치도 않는 그 방향으로 갈 때 시련을 겪는 게 오히려 복인 거예요.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반대로 우리가 멀리 돌아가는 길 같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라고 한다면 세월이 지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돌아가는 것 같죠?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고난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연단의 기회를 놓치면 반복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그리고 죄 그리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 버리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고난 당하면서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렇죠? 그게 있어요 그러셨는데 나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잘 보여요. 그런데 내 자신이 안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입을 열었을 적에 뭐라고 했습니까? 원망 불평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잘 아셨어요. 그래서 홍해 건너편에 뭘 준비하셨어요? 광야를 준비하셨다고요. 광야를 갔더니 첫 번째 맞닥뜨린 게 뭐예요? 물이 없었단 말이죠. 그랬을 적에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부터 또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 계속 이어지죠.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쓴물이라고 원망하고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고기 없다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왜 내게 고난이 자꾸 반복이 될까? 같은 이런 문제들이 내게 반복이 될까? 그거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나를 연단시키려고 하시는데 내가 연단받기보다는 두 가지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인생에 동일한 연단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이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 부장 선생님 계셨어요. 주일 아침이 되면요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전화를 이렇게 딱 받으면요 막 고음을 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여보세요 한 거밖에 없는데 말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욕만 안 났다 싶지 완전히 그냥 막 듣는데 저도 모르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계속 듣다가 뭐 말할 틈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내밀어요. 어느 날 교사 모임 때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딱 있을 적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
장로 되고 싶으니까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이 부서 안에 실적을 높여서 내가 장로 되고 싶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분 아내가 그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죄송해요. 제 남편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제 남편이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살려주셨는데 이 성격이 바뀌질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죄송하다고. 그래서 아니라고, 괜찮습니다 성도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런데 이 속은 그렇지가 못하더라고요. 이 속, 이 마음보다 이 속. 왜 그러냐면 이게 저도 모르게 이제 교회 앞에 이제 그 전철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철역에서 내릴 때쯤 되면 위가 아프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게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그 시간들을, 세월들을 다 보내고 자연스럽게 이제 또 새로운 이제 그 교회로 또 이제 가게 되었어요. 얼마나 홀가분한지. 야, 이제 됐다. 이제 한번 날라보자. 그래갖고 딱 갔는데 그 첫날에 보니까 똑같은 그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우와,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세상에 이거 무슨 질량 보존의 법칙도 아니고, 뭐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 여러분들도 이거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적극적으로 꼭 있어. 어딘가 꼭 있어요. 왜 나는 가는 곳마다 그렇지? 왜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목회 잘 될 텐데,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굴 위해서 있다고요? 날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때는 좀 이기적이 될 필요가 있어요. 날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꺾여지고, 내가 깎여지고, 내가 연단받고, 그래서 원수 같은 그 사람을 내가 품어줄 줄 아는 그 그릇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쁜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남편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형제나 부모나 그리고 직장 상사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일들을 겪을 적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또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순모임 하다가도 보면 있어요, 없어요? 말하지 마셔야죠. 없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뭐 이렇게 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옆에 있는 수본들이 보고 나?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속으로 저 사람은 내 연단의 도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그거를 계속 생각하셔야지, 아니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냥 나도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 연단의 도구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셨어. 그러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이 연단의 도구가 되면 안 돼요.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주장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남들과 부딪히고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연단을 받을 때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누가 지켜보신다고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자, 예전에 한 청년과 이제 서울역에 이제 노숙자를 섬기고 그러고 돌아왔어요. 이제 돌아오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아이는 어떠냐면, 이 청년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 보려는 그 마음도 있는데 자꾸 옛날부터 그 습관이 있어서 자꾸 세상으로 끌리는 그 강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갑자기 세상으로 또 나가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절대 가만히 두질 않아. 네가 만약에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방식대로 네가 잘 되려고 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잘 될 리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널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너희 어머니께서는 지금도 눈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너는 멀리 갈 수가 없어. 다른 방식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다 닫아버리실 거야. 맞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그 사랑하시는 사람을 절대 가만히 두시질 않으셔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깥에 남의 자식들이 길 가다가 그냥 껌 짝짝 씹으면서 그러고 다니면 뭐 그냥 저런 아이가 있구나. 그런데 그게 내 자식이면 어떡해요? 그냥 달려가서 그냥 붙들고 끌고 오는 거야. 하나님은요, 다윗을 어떻게 하셨냐? 그냥 내던져 버렸었어요. 그리고 쳐다도 안 보시는 거예요. 다윗은 날마다 침상에서 울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왜 잘 안 되도록 내버려 두실까? 왜? 잘 되도록 내버려 두면 사울처럼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버려지는 인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도 잘 되십니까?
인생 그냥 막 풀리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그게 바로 저주예요. 잘 될 리가 없어요. 요셉도 그랬어요. 이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날들 동안에 죽도록 절망에 그냥 내던져 버리셨어요. 그리고 쳐다도 안 보시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건져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입 한 번 잘못 놀려가지고 받는 대가가 너무나도 크다고 요셉은 느꼈을 거예요. 버려졌다고 느꼈을 때, 인생 망했다고 생각될 적에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쑥 하고 들어온지 아십니까? 아, 근데 이제 막 살아버려 그냥? 에? 그냥 죄 가운데 내 몸을 그냥 확 던져버려? 바로 그때 어떻게 됐냐?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같이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죠?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여러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버려졌다고 느끼고, 그리고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고 느끼는데, 그러면 그 젊은 나이에 그냥 확 마음대로 살아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이렇게 고백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가 보려고 발버둥 치는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에 가장 절망하게 되는 그 지점,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진가를 드러낼 수 있는 바로 그 지점이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평상시에는 다들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런데 진짜와 가짜는 열악한 환경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요셉이 내던져졌을 적에 그는 거룩을 지켰어요. 그걸 보시고, 아, 총리로 세워도 너는 하나님 앞에 그 이방 땅에서 거룩을 지킬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요셉을 신뢰하신 거예요. 다윗이 내던져졌을 적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와의 이 윗사람과의 이 질서를 지켰어요. 목숨 걸고, 그것도 내가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는데 질서를 지켰다고요. 그걸 보시고, 아, 내가 너를 세우더라도 나 위로 올라가지 않겠구나 하고 하나님은 확신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때로는 다가오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뜨겁게 막 은혜를 체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 연단의 과정 속에서 아무리 아우성쳐도 멀리 하시는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쾌락으로 자꾸 심령을 달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메마른 광야를 지나가는 바로 그때. 은혜 받을 때, 뜨거울 때 당연하죠. 다 거룩하게 살아가죠. 그런데 안 될 때, 아무리 기도해도 음성이 들리지 않고 뜨거움이 없고 내 마음은 냉랭하고, 그런데 내 삶에 고난이 막 닥칠 적에, 그리고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바로 그때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멀쩡한 자식이 하나 있고 아픈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 마음 어디로 향합니까? 아픈 자식으로 향해 있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을 다루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내던지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하게 임재를 하셨을까? 한번 떠올릴 수 있을까요? 구약과 신약을 다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이 땅에 임하셨을 때가 재림 때 말고 언제일까? 언제일 것 같습니까? 오순절? 오순절에 강력하게 성령이 부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누가 그러셨어요? 십자가라 그랬어요. 맞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모든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원에서 영원까지 있었던 그 관계가 그 순간에 죄로 인해서 끊어졌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런데 그때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과 가까이 계실 때란 말이에요. 다만 내가 느낄 수가 없어요. 그 임재를 내가 체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께서 닿을 수는 없지만, 터치할 수는 없지만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이 고난으로 뭔가 깎아져야 되기 때문에, 뭔가 내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유심히 살펴보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기뻐하실 그 결정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저앉고 싶을 적에 여러분들 이곳에 달려와서 울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냥 그대로 있지 말아요. 세상에 빠져버리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뭐 해야 되느냐? 주님 일 거기에 내 모든 땀을 흘리면서 그냥 헌신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네 번째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자아를 못 박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자아를 못 박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래전에 아는 분이 그 식당에서 모둠회를 사주셨어요. 야, 이거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커다란 이렇게 쟁반에 광어가요, 맛있게 먹어달라고 폼 잡고 있길래 맛있게 내고 먹어줘야지. 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이제 먹었어요. 근데 거의 다 먹었는데 저를 사주신 그분이 갑자기 장난기가 돌았는지 손가락으로 그 입 가까이 이렇게 딱 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탁 하고 물어버리는 거예요. 얼른 이렇게 피했어요. 순식간에 진짜 손가락 잘릴 뻔했어요. 어떻게, 전 진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다 발라져 있는데 먹은 지 한참 됐는데 어떻게 저게 살아있지? 제가 광어 먹다가 광어한테 미안해지기는 처음이었어요. 박 목사님에게 이 얘기를 했는데 박 목사님이 난 더한 얘기도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회를 드신 거예요. 회를 다 드신 다음에 회쯤이니 그 뼈만 앙상하게 남은 이 물고기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그러더니 그거를 딱 들고 그 물속에다가 딱 넣으니까 뼈채로 이렇게 막 여러분들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우리 모습은 아닐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했는데 그런데 뼈만 앙상한 채로 살아서 막 내가 헤엄치고 그리고 누군가를 그냥 죽도록 물려고 한다면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흉측한 모습인 거예요. 성도의 아름다움은 언제 생기게 되느냐? 찍어 바르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언제 아름답냐? 성도는 언제 아름답냐? 하면 내 자아가 죽을 때입니다. 내가 약해질 때 내 안에 주님께서 강해지시는 거예요. 내가 사라질 때, 내가 투명해질 적에 내 안에 주님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아름다움이에요. 요셉은 그저 한마디로 희생의 대명사예요. 사람들은 이 총리된 요셉의 모습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 이면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치렀고 지울 수 없는 그 내적 고통의 세월들이 얼마나 또 길었을까. 형들을 용서하기까지 이 속에 얼마나 속이 썩어 들어갔겠으며 그리고 얼마나 많은 날들을 이불 속에서 그냥 땅바닥을 쳤을까. 나중에 이제 형들과 재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주위 사람들이 다 들릴 정도로 통곡을 했다고 돼 있어요. 자, 그 눈물의 의미는 뭘까? 여러분들 재회의 기쁨이었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겠죠.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고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괴로웠고 그 속에서 나를 계속해서 날마다 죽이며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으려고 했던 지나간 많은 그 세월들 동안의 인생의 회한이 담겨있는 그런 눈물인 거예요. 그리고 입을 열어서 했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식 때문도 아니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이 형제들의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고생한 건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대목에서 나라면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라면 과연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죽어도 그 말은 못해요. 죽어도 나는 용서한단 말 못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죽어도 못하는 그런 건 없어요. 이 요셉이 총리가 된 게 위대한 게 아니에요. 요셉의 위대한 장면은 바로 지금 말했던 이 대목이 있는 거예요. 내 모든 계획, 내 목표, 내 행복 다 깨트리고 하나님 뜻 위에서 저 원수를 품고 그리고 그 원수의 자식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그 자리까지 요셉은 거기까지 갔던 거예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신앙적으로는 어린아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로지 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젊은 나이에
총리까지 오른 게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우리들은 요셉의 이야기에서 뭘 봐야 되느냐? 바로 거기까지. 원수의 자식들을 위해서 내 인생 희생하는 그 자리까지, 아멘하는 그 자리까지 갔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봉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아가 죽는 자리까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물론 뭐 한 번에 죽었다 끝났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러나 거기까지, 나를 내려놓는 자리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부르심인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다 귀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앞에서는 작은 거예요. 예수님 보셨을 적에, 예수님의 인생을 보셨을 적에 우리는 십자가 신앙이라 그러잖아요. 무엇이 가장 귀한가? 열심히 헌신하셨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그게 큰 겁니까? 그보다 더 큰 것이 있었어요. 그 앞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자신을 비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 열심히 예배드리는 거 다른 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 인생을 놓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우리들을 위해서. 그러면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최고의 길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길이 무슨 길이겠습니까? 당연히 그 십자가 길이죠. 자신을 비워 나를 낮추고. 어떤 목사님이 얘기해요. 6.25가 터지기 전에 그 아버지가 그 공산군 잡는 청년단에 속해 있었대요. 이 전쟁이 이제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군이 그 마을을 이제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산으로 이제 도망을 쳐서 굴에 오랜 시간 동안에 숨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또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래서 버티다가 이제는 다 끝났겠다. 조용하니까. 그래서 이제 산에서 내려가는데 내려가다가 보니까 옆집 아줌마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아줌마가 이분을 보고 공산군에게 밀고를 한 거예요. 그대로 붙들려 갔습니다. 그리고 묶어놓고 사정없이 총으로요 50발을 쐈어요. 아버지 시체가 부들부들 떨리는데 그거를 그만 아들이 봐버린 거예요. 분노가 식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 옆집 아줌마를 내가 죽여야지 하는 이 복수심, 이게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운동도 열심히 했대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은혜를 받아서 그분이 목사님이 됐대요. 그런데도요,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 분이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미워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라고 설교하면 할수록 이 속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하나님 앞에 죽도록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 사람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정말 처절하게 기도했대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당연하게 저 사람은 미운 사람, 당연하게 저 사람은 내가 피할 사람, 그게 아니고 처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난데없이 성령이 불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 사람 용서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부흥사가 되어서 전국을 다니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의 장작이 성령의 불의 장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아버지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를 미워하게 됐고 그 누군가를 극복하게 되었을 적에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노예로 밑바닥 생활하면서 요셉은 하루도 수도 없이 형들을 죽였다 살렸다가 속으로 얼마나 자기와의 싸움을 했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계획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요셉의 형들은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형들을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오르더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릇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또 쳐넣어버리시는 감옥으로.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없었고 여전히 고난을 통해서 깨지고 부서져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미움과 상처와 고난과 그 연단의 과정, 그걸 넘어가야지만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려 13년, 17세 때 꿈을 꾸고 30세 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13년 동안 요셉은 그 갈등 속에서 결국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만이 겪은 말도 안 되는 어떤 고난들이 있겠죠. 어떤 분들은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했어요. 어떤 분들은 외도를 당했어요. 어떤 분들은 파산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병으로 죽다가 살아났어요. 목사님, 왜 하필 저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죠? 정말 눈물로 호소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뭐 말로 위로가 되지 않은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렇게 인생의 밑바닥에서 애통하고 씨름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난을 넘겼을 적에 언젠가 같은 사연으로 고통당하는 그 사람 위로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혼을 건질 수 있는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악한 영으로 얼마나 공격을 당했습니까? 그 수도 없이 공격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분들과 상담할 적에 제가 공감해 드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가난해져 봤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구원에 대해서 죽도록 목말라 봤기 때문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말할 게 있더라고요. 지나가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거저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론과 실제는 다른 거예요. 더 지혜로운 건 뭐냐 근데 연단이 지나간 다음에서 깨닫는 것 말고 그 연단받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얼른 나를 꺾어버리고 내 자존심 내려버리고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바로 그 사람,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5번째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천국 들어갈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어디? 천국 들어갈 준비를 연단을 통해서 시키는 겁니다. 이번 주에 이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한 성도를 찾아갔습니다. 이분은 열심히, 정말 세상에서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다가 그만 젊은 나이에 덜컥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벌써 6개월째 입원 중인데 이분의 소원은 뭐냐? 이곳에서 한번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오늘 시간에 찬송했잖아요. 마음껏 찬송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그래서 제가 성도님께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고난을 주십니다. 어디까지 주시느냐? 하나님 가장 아끼시던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살 소망까지도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닫죠. 뭐라고 말을 하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이전에 하나님 의지 안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했죠. 매사의 모든 순간에 기도로 시작을 했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죽는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여전히 내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 그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자식에게도 그냥 어중간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는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최고의 것이 뭐냐? 성공이냐? 유명해지는 거냐?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거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한 가지. 하나님, 제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 끝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고백. 하나님, 제게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게 뭐라고? 그 깨달음 하나가 뭐 밥이 됩니까? 뭐가 돼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순결한 신부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부에게는 누구밖에 없어요? 신랑밖에 없어요. 내게는 당신밖에 없어. 순결한 신부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환난이 인내를, 그리고 인내가 연단을, 그리고 연단이 무엇을? 저 천국만을 소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리시는 방법이에요. 그냥 가면 결국에는 버려지는 거예요. 내가 저를 세웠더니 나를 버리고 자기 길로 갔다 그러셨어요. 박 목사님 처음 주님 만나셨을 적에.
누구든지 어느 순간에 주님 만났지만 멀쩡하게 그대로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연단을 주셔요. 그래서 그 연단 속에서 정말 순결한 신부로 세상의 사람들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아요. 물질도 사랑하지 않아요. 누구만? 신랑이신 예수님만 사랑하게 만드는 그 순결한 신부로 만드시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중학교 때 저희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많은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정말 뭐 이렇게 잘 산다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런데 뭐 특별히 이렇게 부족함 없이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잘 지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이렇게 치료하면서 이제 동네를 이제 어려운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근데 그때쯤에 어떻게 됐냐면 그 어느 날 저희 누나가 한 생후 15일 정도 되는 새하얀 강아지를 하나를 얻어 갖고 왔어요. 이게 추운 겨울날이니까 처음에는 잘 몰라서 이제 방 안에다가 이렇게 키웠어요. 키워가지고 그 강아지에게 우유도 주고 과자도 주고 뭐 잘 몰랐으니까 그런 거 맛있는 것들을 이렇게 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강아지가 이제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같이 이렇게 집안에서 키우지 않았고 그때는 이제 다 마당이 있던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이제 마당에다가 계집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묶어다가 그러고 키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하루 종일 이제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셨고 그리고 누나 둘은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집에 들어오면 이제 저녁이고 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제가 학교 갔다 와서 우두커니 저만 있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이제 봤는데 보니까 이 강아지가 객객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객객 막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추운 겨울날에 감기가 걸렸나? 왜 이렇게 자꾸 객객 이렇게 될까? 처음에 전혀 몰랐어요. 근데 꽤 시간이 지난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이 강아지는 몸이 부쩍부쩍 자라잖아요. 그런데 이 목줄을 그만 풀어놓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걸 깨닫고 이 목줄을 풀었더니 여기가 빨간 띠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미안한지. 얼마나 미안한지. 근데 그때쯤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한 3달치 월세가 그때 밀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고 그때는 그러니까 이 급하게 작은 이제 단칸방 정말 어느 정도일까요? 한 요 정도? 조그마한 이 단칸방. 그리로 이제 결국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사 가는 날 이제 주인 할아버지가 왔어요. 저희가 더 이상 줄 게 없는 거예요. 다 주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셨어요. 집안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돈 되는 게 뭐가 있나? 아무리 이렇게 다녀봐도 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마당에 강아지 하나가 있는 거예요. 목줄을 탁 낚아챘어요. 그리고 그 강아지를 이렇게 끌고 가는데 아직 그 아픈 이 상처 흔적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 강아지가 마지막까지 끌려가지 않으려고 계속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게 아직까지 그 기억이 남아요. 나는 이 강아지 이거 제대로 해주지도 못했는데 그 강아지는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돌아보면서 낑낑낑낑 대는데 강제로 이거를 끌고 가서 대문 바깥으로 할아버지는 가버리고 말하셨어요. 너무 미안했어요. 이제 좀 내가 잘해주고 싶었는데 이제 좀 내가 더 신경 쓰고 내가 잘 기를 자신이 있었는데 그렇게 강아지는 대신 팔려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사를 이제 가게 됐는데 이제 짐은 이렇게 그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 비용이 부족하니까 이 큰 트럭을 빌릴 수가 없어서 제일 조그만 그 트럭을 하나를 빌렸어요. 그리고 이 짐은 훨씬 많기 때문에 이 부족한 건 어떻게 했냐면 리어카를 하나를 얻어가지고 그 리어카를 가지고 이 편도 한 30분 정도 되는 거리였어요. 그거를 제가 이제 혼자서 실어 나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반복해서 계속 나르는데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기 때문에 이게 한창 좀 예민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걸 끌고 가다가 야, 송열아 그거 뭐야? 너 그 리어카로 이사하니? 이게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누군가 만날까 봐. 그러니까 자꾸 두리번 거리면서 이러고 30분을 이제 그 이사
하는 그 집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다가 또 돌아올 적에는요, 이게 아직 어려서 그런지 빈수레가 되니까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신나서 그냥 빈수레로 막 그 골목길을 달렸어요. 근데 그렇게 막 달리다가 그만 길 옆에 세워져 있는 검은색 중형차, 큰 차에 그만 그대로 쾅 하고 부딪혀 버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식은땀이 다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리어카를 쫙 이렇게 빼보니까 그 범퍼 쪽에 보니까 확연하게 기스가 났어요. 아, 이제 끝장났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이거 돈 아끼려고 리어카를 이렇게 끌었는데 이거 돈 더 쓰게 생겼다. 그런데 딱 보니까 조수석에 한 아주머니가 타 계시더라고요. 아, 이제 끝났구나. 이제 뭐 도망칠 것도 없다. 그리고 문 열고 이렇게 나오셨어요. 이분이요, 처음에 이 범퍼를 이렇게 가만히 보시더니, 그리고 고개를 돌려서 저를 위아래로 이렇게 제 행색을 보시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생 괜찮아, 걱정하지 말고 가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그게 아직까지 그 고마운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그렇게 인생의 바닥을 칠 적에 그때 저희는 전도를 받았어요. 그전에는 저희는 강성 집안이거든요.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전도 오면요, 성렬아 소금 갖고 와 해가지고 쫓아보낼 정도로 저희는 보통 그런 집안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구슬 많이 해갖고, 구슬 많이 하면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망한다고요. 네. 구슬을 얼마나 많이 했냐면 저희 할머니가 대낮에 시꺼먼 영을 볼 정도로, 그 정도로 구슬 많이 했어요. 집안이 기울어 가니까.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전도를 이렇게 딱 받았을 적에 순간에 억한 심정이 드는데 뭐냐면, 그동안에 불교 믿어갖고 된 게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내려놓고 가겠다고. 언제 가면 되냐고.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오시겠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가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 가자마자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기 시작하셨고, 죄가 생각나기 시작했고, 그 죄를 눈물 뿌려가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설교를 듣고 깨달아서 회개한 게 아니고 그냥 가서 앉아있는데 죄가 막 생각이 나더래요. 그거를 다 토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죠? 따라갔던 그 권사님에게 물어봤더니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래요. 성령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근데 그냥 회개가 나오니 기억나는 거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3글자밖에 모르겠고, 그냥 회개가 뭔 줄도 모르고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이 됐어요. 기가 막힌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밤에 그러면서 그 기도로 하나님을 직접 이제 체험하기 시작하니까 기도하기 시작하셨던 거야. 밤마다 그 교회를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어느 날은요, 그 권사님들 몇 분이랑 이렇게 밤에 이렇게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문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잔뜩 거기를 들어와요. 아, 이게 여기 무슨 밤에 이 아동부 거기니까, 아동부실이니까 무슨 행사가 있나 보다. 그러면 이제 구석에서 이렇게 계시니까 그 권사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 그분들이 다 같이 막 무슨 기도회가 있었나 봐요. 막 통성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눈을 떠보면요, 아무도 없어요. 다 같이 들었던 거예요, 권사님들이랑. 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어느 날은요, 그 기도 골방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 혼자 들어가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추운 겨울날에 밤새 저희 어머니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보일러가 망가졌어요. 그러면 그 추위에 떨면서 하나님 추워요, 하나님 추워요 그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훈훈해지는 거예요. 이런, 그때 그런 은혜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건 뭐냐면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는 다른 게 안 보여요. 왜?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그죠? 호떡 팔고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게 보이는 게 천국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만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느 날 저희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엄마, 옛날에 그렇게, 저희 어머니는 정말 잘 살았거든요. 동네에서 최고 잘 살아서 이게 돈이 너무너무 쌓이니까 이거를 뭐 평생에 쓸 수도 없는 그런 돈이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엄마, 옛날에 그렇게 잘 살았던 그 시절이랑, 그리고 그렇지만 하나님 몰랐던 그 시절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 만난 지금이라면 옛날로 바꾸라 그러면 엄마는 바꾸겠어? 아니,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아. 옛날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꿈속에라도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
그 자리에서 저희 어머니도 울고 그리고 저도 울었어요. 시련이 우리 가족의 영혼을 깨웠어요. 고난이, 연단이 우리들의 가족으로 하여금 저 천국을 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정말 좋으십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이 전부이십니까? 여러분들 천국은 도대체 누구의 것이냐? 잘 살고 행복하고 복받았다고 생각하고 안 되면 망하고 병들고 그러면 버려졌다는 우리들은 이 잘못된 가치관을 오늘 시간에 그냥 과감하게 짓밟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었다고 하면 요셉은 자신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연단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고, 자아가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고난 때문에 주님 만났고 연단 때문에 그 보혈이 그렇게 뜨거운지를 알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고난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들 연단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고난은 결국 나를 깎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조각가셔요. 어느 흙바닥에서 그저 모난 돌덩이 하나를 찾으시고, 남들은 보면 이거 흔한 내던질 그저 돌덩이인데 이걸 보고 감탄하시는 거예요. 야, 아름답구나. 그리고 그 거친 돌덩이 속에서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아름다운 형상을 미리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덩이 같은 나를 그때부터 깨부수고 깎아가기 시작해서 어떤 형상?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눈앞에 지금 보이는 것, 찬송 부르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말씀 들으는 것, 그거는 그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더 아플 수밖에 없어요. 절대 거저는 없습니다. 저 천국 값싼 은혜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맛보셨어요. 그냥 들어가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난 피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들만의 그 연단을 받아서요, 이제 저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신부의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 고난과 연단에 대해서 다른 자세를 가지고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길래 이 고난과 연단 속에서 자꾸 피하려고 했습니다. 자꾸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남 탓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게 나를 살리시고 나를, 내 자아를 죽게 만드시고 나로 천국 백성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임을 깨닫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밤에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너를 어느 때나 하나님! 바라보시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 이 고난과 겹겹이 내리치는 이 고난의 파도 속에서 내 영혼의 배는 어찌할 바를 몰라 이리 휘청이며 저리 휘청이며 이대로 이 파도 속에 내 생명이 꺼져버린 날지라도 하나님, 오늘 시간에 내 모든 시선과 내 모든 마음은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인생에 이제 더 이상 사람 쳐다보지 않게 하소서. 내 자리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영혼 끝에서부터 고백 나올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의 고백,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연단의 과정을 우리들은 오해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왜 내게만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통해 내 영혼을 깨우시고 내 자아를 못받고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내 영혼 이 고난 속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세마포 옷을 입게 만드시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이 시간 우리들로 깨닫게 하여 주시사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열리게 하여 주셔서 굳어져 있는 마음, 닫혀있던 우리들의 심령 이 시간에 다 풀고 용서하고 품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사생자가 아니기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시련의 파도와 또 조금 있으면 내리치는 그 시련의 파도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내가 꺾어져야 될 것들이 있기에,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 있기에, 내가 풀어야 될 것들이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때로는 너무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거기까지 가셔서 또 피할 길을 내시고 또 살 것 같으면 또 그 풀무불 속에 나를 집어넣으시고 나를 또 때리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도구를 만드시기 위해 불 속에 집어넣고 끄집어내서 또 때리시고 또 불 속에 집어넣고 또 그 불 속에서 나를 끄집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이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가난 때문이 아닙니다. 이 고통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날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마지막 때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순수하게, 순결하게 고백
하는 아름다운 신부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이제는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들 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이 상처의 이 골들을 다 씻어내고 주님 앞에 회복되어 찬송 부르며 이 연단의 과정을 지날 수 있는 주의 성도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들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가장 가난한 영혼들, 죽어있는 영혼들, 그리고 무너져 있는 그 선교지, 그리고 가난하여 어쩔 줄을 몰라 발을 동동 구르는 하나님 그 개척교회들, 우리들의 아름다운 예물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오니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 십자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 길튼 교회를 세워주시사 주님의 든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어 하나님 나를 아끼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게 될 때 하나님 든든한 구원의 방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육체적인 아픔과 정신적인 고통으로 시달리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옵시고 그 일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의 골이 깊으면 깊을수록 건져주시는 그 당신의 손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주님 저희들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들을 아끼시고 이끌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시간의 고난 가운데 그 연단의 과정 속에 내 몸을 내어 맡기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